거룩하시고 참되신 천지의 대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나를 애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제단에 올라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기독교의 국민으로 기도로서 건국된 이 나라가 한평생 70여 년 동안 하나님이여 잘 보내었고 부국강명의 나라를 이루었고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여 열불 나고 천불이 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둘러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사옵고 하나님이여 계율과 192석의 그 권세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사파의 세력이 합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첩들, 하나님이여 개딸들이 하나님이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국가 세력, 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세력, 즉 기독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합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군천사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멘. 웃기는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하나님 한미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독교의 국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지도국가로 하나님이여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실 리 없다고 하셨사오며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광훈 목사님을 선구자로, 선각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 이날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오나오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7배의 강한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예수 한국복음 통일 세계기독교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러 주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전방에 sak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걱정,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오늘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같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에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참함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만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래 교사님이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이기는 영광의 찬송 돌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 증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믿으시고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기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 만방에 널리 전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에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몰라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난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신나고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정금같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로마서에는 한 절도 뺄 것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창세기고 하고 계시록까지 계속 66권의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 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그전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참수를 당하며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이제 전도 막바지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그 이후에 10년 가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듯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잖아. 네로. 그 미치광이 네로지만 자기가 불을 져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씨를 그저 말리기까지 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근근히 우리 개신교는 살아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우리는 더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직선적인 우리 바른 그런 역사관에서 천국만 우리가 다 얘기하면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같이 설교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 뭐 듣기 싫어요. 지옥은 왜 얘기하냐고 막 이러면서 천국을 얘기하려면 그 지옥을 얘기해야 천국이 더 돋보일 줄 믿습니다. 또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얘기할 때 악을 얘기해야지 악도 얘기하면서 이 선을 같이 얘기해야지 더 선이 돋보일 줄, 하나님의 선이 더 돋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마귀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마귀가 고군분투합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성도들을 꼬시고 틈만 있으면 다다란다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말자. 틈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다. 틈 났다. 마귀들 불러갖고 저 성도한테 들어가서 이제 교회 서운한 마음 그거를 막 키우는 거야. 밤새도록. 야, 이 서운하지? 교회 갈 필요 없다. 막 마귀가 이제 속닥속닥 거리는 거죠. 그러나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목사님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도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 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남녀와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에로물이다 그 말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정력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지만 정력이 끝나면 어때요? 시들어지고 하면 사랑이 시들어진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아주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본능에 입각한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런 젊은이들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결혼 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으로 지금 너무 늦었어요. 20대가 되면 남이 장군은 20살에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않으면 어찌 산의 대장부라 하리요.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20세가 되면 남자 여자는 몸은 다 어른으로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으로 성숙한 이 20대에서 지금 결혼하는 30대 10몇 년 동안을 그 정력을 결혼을 안 하면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일찍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결혼도 늦어지고 또 아기도 낳지 않고 또 결혼하는 조혜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부흥회를 하잖아요. 프랑스에 갔더니 결혼하는 사람 70%가 이혼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결혼을 2020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결혼을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40% 이상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어요. 반 가까운. 그러면 지금 이혼하지 않는 가정의 그 반은 지금 흔들거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 이혼은 안 했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정에 이혼을 시키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따라합니다. 부부는 한없이 좋아해야 된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을 한 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에 나오는 인물이 태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단양 군수로 갔을 때 그 광비인 두향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태계 이황 선생이 얼마나 인품이 좋고 마음이 넓고 성리하게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향이 이 이황한테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태계 이황 선생의 여러분 신사임당이 계셨다면 율곡 이 선생한테는 신사임당이라는 어머니가 계셨죠. 그런데 이 태계 이황 선생님한테는 춘천 박씨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태계 이황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었겠죠. 그래서 이 두양이하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사랑을 했는데 한 10개월간의 사랑을 뜨겁게 했어요. 그러다가 태계 이황 선생님이 풍기군수로 단양군수에서 풍기군수로 이제 발령이 딱 나서 갔어요. 광기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이 나중에 죽을 때에 늦게 사랑했거든, 그 여인을. 태계 이황 선생님은 가정에도 엄청 충실했어요. 엄청 가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투기하면 조선시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투기 안 하니까 양반이니까 이거는 법으로도 이게 관기나 이런 거를 잘 양반들은 모여서 어때요? 술도 마시고 귀식집에 가는 거 여사죠. 그 법적으로 괜찮은 거라. 조선시대는 그런 거라.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별로 여러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태계 이황성이 돌아가실 때에 매화한테 물 줘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 매화가 무슨 나무냐? 이 두양이가 선물한 매화였어요. 그래서 풍기군수로 가면서 그 매화를 심었었더래. 그걸 쳐다보며 두양을 생각하며 매화나무에 물 줘라. 그래 태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시고 이 두양이가 4일을 걸어서 문상을 갔다 와서 바로 두양이도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은 이렇게 뭐 나이 들고 힘들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지만 또 한량의 높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친구 간의 사랑이란 말이죠. 필레오 사랑.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설교에. 자,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3단계 높은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간포지교라고. 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 간중과 포수가 이 둘 친구가 있었어요. 간중은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포수가 간중이 장사를 같이 했는데 이 간중이 가난하니까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포수가 자꾸 눈을 감아줘.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될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수가는 소백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간중은 규라는 사람, 그 소백의 이복동생 규라는 사람을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틀렸어요. 그랬는데 이 직권을 누가 했냐? 소백이 했는 거예요. 소백이. 규는 죽고 정권에서 밀리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그 왕의 이 세자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어때요? 죽이든지 귀양 보내든지 뭐 저 시골에 어떤 평민 뭐 대감집하고 그냥 결혼시키가 그냥 초하에 묻혀 사는 거죠. 왕자들의 그 운명이. 그래서 이 규가 죽고 그러면 간중이 규를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소백 입장에서는 이게 역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제 권력에서 그 사람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중이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 이 보수가는 이제 소뱅 지지해서 힘이 강하자 권력을 짓잖아요. 이제 이 완전히 개국 공신 비슷하게 1등 공신이 되었잖아요, 소뱅인데. 그런데 그 친구를 자기 장사할 때 물건 훔치고 다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그죠? 우리 같으면 죽어라 안 되냐. 도둑질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 보수가는 그 간중을 재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재상으로 추천해서 제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 인물이 바로 간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간의 사랑의 대표적인 이 간중과 보수가의 사랑을 볼 때도 얼마나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랑 중에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부모님은 어때요? 자식을,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다 부모님이잖아.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부모님 은혜가 하늘 같고 또 바다같이 넓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줄은 없지만 부모님 사랑이 높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마루타 들어봤죠? 731 부대에 실험을 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런 쇠 같은 이런 룸을 만들어서 불을 뗐어요. 아기하고 엄마를 넣어놓고.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엄마가 그 중국 그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난징 대학살에 죽인 사람 숫자가 저기 간동 대지진에 죽은 사람하고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한다. 일본 그 장교 둘이가 대결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100명 정도 중국 사람들은 난징 대학살 그 점에 딱 세워놓고 둘이 얼마나 목을 빨리 베는지 그렇게까지 그만큼 일본 놈들이 잘.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일본한테 전쟁. 여러분 조선시대가 일제에 멸망했는 것은 조선이 조상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다 그랬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탄생하잖아요. 유교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 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또 일본을 통해서 그런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실험을 딱 했는데 결국 엄마가 이 일본 군인을 보면서 마지막에 딱 일본 군인이 딱 지켜보잖아요. 유리문으로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아기 머리를 밟고 너무 뜨거우니까 일본 그 실험하는 군인을 째려보고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님 사랑은 여러분 높고 하늘 같다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니까 한계가 되지만 그 어떤 엄마는 이런 엄마도 있어요. 눈이 한쪽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 나중에 말을 하고 어린 아들 눈이 실명이 되는 거라 아들이. 근데 아들이 크면서 니는 눈 한쪽이야 막 놀림받으니까 엄마 나는 왜 눈이 한쪽이야? 아들은 정상인데 엄마가 한쪽이야. 근데 엄마 눈은 애꾸 눈이야 하고 막 놀리니까 왜 엄마 눈은 한쪽이야? 하면서 집에 와서 막 투덜투덜거리네. 그래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고 보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눈 한쪽이 엄마의 눈이었어.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런 사랑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예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피조물과 같이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많은 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36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순교자들은 잠깐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을 때 막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막 무서워서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방주사 무섭지만 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순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잠깐의 그 죽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입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 끝이 바로 천국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다고 생각하면 이 죽음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 넘어서 90 넘어서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런 장로님 어머니나 돌아가신 데 보면 막 찬양을 부르면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어때요? 이제 뭐 달인 예배다, 무슨 뭐 입관 예배다, 뭐 이런 이름이 있지만 이제 전부 다 천국 환송 예배란 말을 쓰잖아요. 천국으로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예배를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또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가페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신이 육신이 되어서 그 자기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친히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두 손 두 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려와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단 한마디에 대해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손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알고 우리만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박수치며 우리는 즐겁게 예배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매일 수요일도 교회가 되어 금요일 새벽기도 그냥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리라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가 집사 때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 입술로 통해서 나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막 집사 때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눈을 쳐다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근데 목사님은 원고를 계속 보고 설교를 하시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말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는 머리를 길렀다가 귀를 냈다가 볶았다가 풀었다가 남편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여러분들도 남편의 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편 불쌍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발을 씻어줘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세수대에 가서 여보 발 내세요.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 이제 세수대에 이제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격이 급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제가 이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도 시험 친다 그러면 아이들은 늦게 나가서 막차 타고 온다고 시험 공부한대요. 그러나 저는 6시 10분 차가 타요. 왜?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재정장부를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재정을 네가 맡아라. 재정이 뭔데요? 돈이다. 헌금 관리를 해라.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뭐 차변도 모르고 대변도 몰라요. 근데 장부를 금전출납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그 새우깡 10봉지도 안 나가요. 그거를 이제 동네 집사님 그 구멍가게 있어요. 토요일에 가서 사는 거죠. 사갖고 이제 교회를 딸딸딸 가져와가 토요일에 캐비닛 안에 넣어놨다가 이제 제가 재정을 다 했어요. 재정이 뭐 그때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새우깡을 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계속 주일학교를 받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저는 19살 때 하나님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나가서 면허증을 따버렸어요. 면허증을 일종 보통 내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라 80도 안 되네요. 그래 하원 면허증 그가 자꾸 막 78점 77점 두 번 떨어지거나 이종으로 바꾸자 붙고 보자 이종으로 바꿔갖고 딱 대본 붙었어요. 그렇게 해가 이제 20살 때 제가 이제 이 차를 다 몰게 됐어요. 정리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돈 벌면 11조 생활 학교 다닐 때도 막 돈 벌고 싶는 거야. 11조를 하고 싶었어. 11조 하면 복 주신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신다 하니까 막 11조 하나님께 어린이들은 충성할 게 있습니까? 교회 와서 쓰레기 주고 뭐 이렇게 찌끄러기 좀 쓸고 전도사님이 뭐 마늘 까고 까고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서 헌금하고 싶다. 하나님 저도 11조 해야 됩니다.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막 취업을 나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장했잖아요. 제가 정명희를 추천합니다. 해가 실장이 되었어요. 제가 쟤를 추천해가 실장이 딱 돼가 그 실장을 빨리 취업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서 이제 경리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고 초봉을 그리고 우리 선배 언니들은 25만원 받대요. 격리 월급을. 근데 저는 30만원, 5만원 더 받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내는 돈도 더 주시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는 막 또 11조를 잘 내니까 막 다른 격리 그 사장님이 격리 와야
사준대. 그럼 그거 봤죠? 그래갖고 막 차를 탁 바꿔. 격리 차 사주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아니 11조하고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러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김성훈 목사님, 사무엘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조영민 목사님도 못 바치나 하는데 우리 바치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칩니다. 목사님, 그 아드님 목사님 바치건 바치겠습니까? 말은 잘 바치죠. 저도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남편도 전도하다가 막 각서 써라. 예수님 잘 믿는다. 결혼을 하는 조건이 각서 써라. 각서를 못 썼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손수호 딱 적었어. 각서를 이거 딱 접어가 그 앨범에다가 탁 떼어놨어. 다음에 이제 안 나오면은 탁 꺼내가 보여주려고.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각서가 없네. 남편이 뭐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각서를 써고 막 이래도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 죽여야지 그 제물이 되잖아요. 이삭이 살아있는데 제물이 됩니까? 죽여서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죽여서 껍데기 껍질 가죽 벗겨서 잘라서 내장은 불태우고 뭐 이렇게 기름도 불태우고 또 잘라야 돼요. 나눠야 돼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거 이삭 받았다가는 이거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한 천사를 보냈어요. 야, 너 빨리 가서 아브라함 저 이삭 못 죽이게 해라. 그래서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렘브란트는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목을 잡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막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못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 시대 때는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입니까? 그렇게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따라합니다. 달이 떠도 전도, 해가 떠도 전도, 성령으로 하면 일하자 합니다. 진짜 성령으로 전도에는 저 세계롭게 손은범 목사님 우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자, 입에 딱 마이크 딱 권사가 100명 200명 전도한다고 해야지 이 예배를 마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마이크 다 되는 거라. 이쪽 권사님한테 딱 빼면 100명 저 이쪽 200명 전도한다고 전부 다 막 전도한다고 이야기했는 거라. 그 동네는 한 300명밖에 안 사는데 다른 데서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성도도 있어요. 영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성도 많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성도 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잘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또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교회의 성도님들 이 전도회가 데리고 올라 그러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깍깍깍깍 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연말까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야 된다니까. 기도는 안 했지만 자 따라합니다. 연말까지
100명, 200명, 1000명 다 하세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전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노는 입에 전도하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고 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 동포들 위해서, 여러분 북한 동포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큰아들 아들이 참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새 아들은 정말 이 검정 관계라든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한번 떠보려고 이래서, 야, 북한 동포들 안 불쌍하나? 이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통일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엄마, 내만 잘 살면 된다. 나 북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딸인데 딸이 다 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해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돼야 안 되겠나? 너희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돼야 되겠다. 딸이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세금 많이 낸다, 세금. 딱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젊은 아들아.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얘기할 때에 정말 우리 사회가 말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한다고. 요새 젊은 아이들 코인 하루에 얼마 하고 주식 같은 거 하고 그죠? 코인에 지금 투자하는 아들이 재미로만 한다 하지만 지금 아들 많이 해요, 많이.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막 돈 벌고 싶은 게 아까도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싶어갖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솟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 정말 저희 애들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대를 이어 북한에는 김일성한테 충성하자는데 주님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되는데, 저 자녀들 볼 때는 하나님, 저 자녀들 다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도 정말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친정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나라 못 먹고 살아가 만주에 가서 돈 벌어 오셨대요. 다 식구들이 거기 가서 만주에 가서 돈 벌어 와가 우리 친정 엄마가 만주에서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다시 이 고령으로 와갖고 애를 우리 친정 엄마가 태어나. 우리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 만주도 여러분들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우리 땅인데 조선족들은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국 기도를 하는데, 영청 구국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안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부 순서에 김성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 더 뜨겁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도해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골라 뽑아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구국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두 손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국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하여튼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에 소식을 들으신 분 많으실지 모르지만
압록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휩쓸어져서 거기 초소가 물에 내려가 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이 막 완전히 한동이 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수백 명이 중국으로 갔거든요. 수백 명을 탈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마침 이때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은 바람에 다시 북송을 안 합니다. 중국에서 북송을 안 해요. 안 하고 중국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그래갖고 지금 한국으로 보내려고 이송 중에 있다고. 평양 24시 있잖아요. 김철원 그분이 한 걸 제가 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게 뭐 도망강은 일이고 압록강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 애기가 군을 세우려 하니 밑에 있는 군을 데리고 오면 그들도 나갈까봐 군을 못 세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북한이 옛날부터 문이 열리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는 말이 늘 어릴 때부터는 우리 정미 목사님 참 부러운 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참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겼다는 게 정말 부럽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섬긴다든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철화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한번 진짜 철화는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완주를 믿고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흥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도하시고 우리 유학종 목사님 모셔서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수홍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근 목사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소서. 우리 김복근 목사님의 가슴에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달라는 마음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때로는 물질 바쳐, 몸 바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전혀 이래 깨우치고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정용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냐고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항상 꺼지지 않냐고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들이 주님이여 힘입고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복곤 목사님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완쾌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주신 받은 바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내의 믿음,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복을 주시옵소서. 기르는 짐승에도 하나님 역사를 해 주셔서 저는 질병이 만무한 이때에 질병 하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속대들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한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우승우 목사님 또 우리 저는요 하나 승리교회 저는 최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해 주옵소서. 저는 수술받고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속한 신뢰가 완쾌되어져서 저는 돌아나와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그 한날에 속히 돌아와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위에 함께 역사를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지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 위에 또 우리 하나 승리교회 위에 목사님과 또 사모님 위에 우리 아버지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주의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 주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